삶의 지향점과 목적은 신에 대한 조화로운 지식을 얻는 데 있다. 올더스 헉슬리. 우리가 영감을 느낄 때 모든 생각은 구속에서 벗어난다. 영감을 느끼는 것은 영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형체를 갖추기 전에 우리 정신은 신의 정신과 하나였으며 이는 곧 우리가 에고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의미이다. 신의 세계는 경계선을 그어 우리를 한정짓거나 우리 스스로 속박을 짊어지도록 하지 않는다. 신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요컨대 우리의 생각은 최고의 에너지로 가득 찬다. 우리가 품는 모든 소망은 에너지 진동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번영을 일으키고 싶다거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다거나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싶다거나 내 삶에 만족하고 싶다는 소망이 처음 생각의 형태로 펼쳐지기 시작할 때 대개는 영감의 근원과 똑같은 에너지 진동을 보인다. 영감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생각의 에너지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을 표현하고 영적 인도를 받는데 조금이라도 의혹을 갖는다면 진동이 일치되지 않는다. 또한 일단 의혹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정신을 속박한다. 대부분의 이러한 속박은 생각의 형태로 나타나며 우리의 영감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 신에게로 돌아가면 우리의 유일하며 신성한 목적과 하나로 일치된 느낌을 갖는다. 피로나 배고픔, 갈증, 정신적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한 번에 몇 시간씩 무슨 일이든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모든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바로 기꺼이 영적 상태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영감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내 몸에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생각조차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내 소망이 생각과 행동의 형태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계획이나 행위가 소망과 일치되면 배고픔과 불편함의 속박도 제거된다. 영감을 느끼는 동안에는 나의 생각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 우리가 영감을 느낄 때 정신은 한계를 넘어선다. 영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신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역시 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 그러면 틀 속에 갇힌 제한적인 사고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 경계를 가진 세계를 넘어서고 창조적인 깨달음의 공간으로 들어서게 된다. 즉, 목적을 가진 힘이 통제하고 이끄는 대로 우리를 내에 맡긴 채 항복하는 것이다. 내 자신의 삶이 이러한 항복의 과정을 잘 말해준다. 나는 살아오는 동안 돈과 재산을 모으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심지어 위탁 가정에 맡겨져 지내던 어린 시절에도
나는 늘 보좌가 될 수 있다고 여겼다. 부는 끊이지 않고 공급되며 완전히 중립적 존재로서 가라고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단순한 에너지라고 여겼다. 왜 평생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이런 생각이 보다 더 확실해졌다. 나는 돈을 벌 자격이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나에게 재산이 따라다녔다. 재산은 사실상 나에 대한 정의나 다름없다고 여긴다. 항상 돈이 나를 따라다녔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이면 어디든 그쪽으로 돈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었다. 내 마음은 그저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었을 뿐이다. 내 존재가 에너지이므로 에너지가 내게로 흘러오는 것이다. 나는 한없이 풍요로운 에너지 영역에서 왔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재산 의식에 따라 행동해 왔다. 호경기이든 불경기이든 한순간도 돈을 벌지 못한 때가 없었다. 재산은 늘 내 뒤를 쫓아다닌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근원적 신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이 신이야말로 넉넉함과 번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가 영감을 느낄 때 우리 안에 풍요로움을 불러들이며 애초에 우리는 이러한 풍요로움에서 왔다. 또한 이때 우리의 정신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 우리가 영감을 느낄 때 의식은 확장된다. 방향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동서남북도 없으며 위아래도 없다. 또한 과거도 미래도 없다. 이런 세계에서는 어느 방향을 택하든 모든 방향으로 향한다. 방향이 없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신의 세계는 정확히 그런 모습이며 그런 느낌이다. 영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의식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방향이 다 열려 있다. 근원적 본질과 다시 하나로 결합된 우리 내면의 세계는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일이 없다. 오히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의식은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여 어떤 저항도 생각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 만일 우리가 신에게서 왔다면 틀림없이 신을 닮지 않았을까? 영감을 느낄 때 이미 우리는 필요한 모든 것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정합 상태를 다시 조정함으로써 모든 사물, 모든 일, 모든 사람이 우리의 영감 가득한 의식 속에 들어오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신의 단일성 속에서 다시 완벽하게 하나의 존재가 되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우리 편으로 여기면서 영감 가득한 인생의 길을 함께 갈 것이다. 특별한 안내를 받는 느낌이며 사람과 일, 환경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영감 가득한 상태 속에서 함께 머문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는
기본적인 인과관계도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는 길도 초월하여 동시에 모든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모든 것이 허용되는 삶을 살며 다시 영적 상태로 돌아간다. 우리가 영감을 느낄 때 위대하고 멋진 새로운 세계로 들어선다. 영감을 느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며 느낌도 달라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신을 밖으로 내몰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계도 속박도 존재하지 않는 진동의 정합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는 육체와 그 모든 경계를 떠나 확대된 의식 속에서 살아간다. 기적이 가능할 뿐더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가는 길 위에서 무엇을 만나든 더 이상 놀라지 않으며 이 길 위에 있는 것은 모두 필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문구는 더 이상 슬로건에 머물지 않으며 바로 이런 느낌으로 매일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다. 불안, 의심, 두려움, 불가능의 세계를 떠나 위대하고 멋진 새로운 세계, 모든 것이 가능한 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1976년 나는 내 삶의 전부를 영감 있는 삶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결심했다. 세인트 존스 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더 넓은 무대에서 가르치고 글을 쓰기로 했다. 마침내 내 안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라고 마음 깊이 믿었다. 내가 잉태되기 전에 나의 운명을 선택했던 바로 그 내면의 소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자기 신뢰를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왔으며 이 지구가 지상의 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단일화된 수단이 되도록 돕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나는 35년의 세월을 이곳에서 보낸 후에야 비로소 오로지 내 임무에만 헌신하게 되었다. 피고용자의 신분을 버리고 내 꿈을 쫓기로 한 순간, 즉 영감 있는 삶을 살기로 용기를 낸 순간은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생생하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내 생각대로 상황이 진행되었다. 나는 위대하고 멋진 새로운 세계로 들어섰다. 마치 거대한 담요가 걷히고 산들바람이 불어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내 몸이 상쾌해지는 것 같았다. 영감의 세계로 옮겨오자 나는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나 나를 가르치고 지도했다. 내게 필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했다. 나는 그저 영감이 가득한 상태에 머물면서 조셉 캠벨의 말처럼 내게 주어진 행복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줄을 제대로 당기는 것 같았다. 그 당시 나는 매 순간 매일매일 이 모든 것에 경외감을 느꼈고 수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여전히 경외감을 느낀다. 우리가 영감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힘, 능력, 재능이 되살아난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영감을 자각할 때 우리 안에 쓸모없이 죽어 있다고 여겼던 힘이 되살아나 영감 가득한 소망을 표현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말이 사실일까? 우주가 우리와 협력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힘과 능력과 재능을 일깨워 줄까?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며 내 대답은 무조건 그렇다이다. 나는 매일 이 특별한 통찰력을 이용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하다. 나는 영감 가득한 생각으로 숨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글에서 무슨 말을 할지 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라고 믿는다. 궁극적 소명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가슴에 가득하다. 나는 침대 옆에 종이와 펜을 놓고 잠든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고 싶은 내용의 많은 부분이 꿈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곳 마우이 섬의 해변을 거닐며 앞바다의 혹등고래와 돌고래가 춤추는 것을 지켜볼 때면 그들에게 나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나는 그들의 안내를 받아들이고 메모한 뒤 이를 다시 당신과 함께 나눈다. 나는 이 글을 쓰는 모든 단계마다 나를 인도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책을 집어들어 펼치면 바로 정확한 페이지가 열리고 내게 필요한 내용이 눈앞에 나타난다. 나는 속으로 웃으며 큰 소리로 말한다. 신이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기 식당에 혼자 앉아 저 멀리 거대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글을 쓰지만 그동안 당신은 늘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잠들어 있던 힘이 깨어나 나를 이끌어줄 때 이것을 지켜보는 일은 매우 즐겁다. 내 안에서 오랫동안 쉬고 있다가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오랜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재능이 너무도 고맙다. 영감 속에 있을 때만 나는 잠들어 있던 힘에 다가갈 수 있다. 에고의 유혹에서 벗어나 신의 신비한 영역으로 다시 들어갈 때만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이다. 사실 이 힘은 예전부터 살아있으며 우리가 이곳에 있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활동했다. 다만 우리 눈에 죽은 것처럼 보였던 것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고를 받아들였을 때 오래전에 맹세한 신성한 목적을 뒤로하고 떠나와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동시 발생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여기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한다. 영감 가득한 삶을 살기로 한 사람들을 위해 우주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이끌어주는지 이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플레밍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난한 스코틀랜드 농부가 어느 날 근처 늪에서
도움을 청하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그는 손에 든 연장도 팽개치고 늪으로 달려갔다. 겁에 질린 한 소년이 시커먼 늪 속에 허리까지 잠긴 채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대고 있었다. 서서히 공포 속에서 죽어갔을 그 소년은 플레밍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졌다. 다음날 플레밍이 사는 허름한 오두막집 앞에 화려한 마차 한 대가 와서 멈췄다. 우아한 옷차림의 귀족이 마차에서 내리더니 자신은 전날 농부가 구해준 소년의 아버지라고 했다. 뭔가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한 은인입니다. 귀족이 말했다. 아닙니다.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플레밍은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다. 그때 농부의 아들이 오두막집 문 앞에 나타났다. 당신 아들인가요? 귀족이 물었다. 네. 농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소. 앞으로 내 아들이 받는 교육을 저 아이에게도 제공하겠소.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틀림없이 우리 두 사람 모두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청년으로 자랄 것이오. 그리고 귀족은 그렇게 했다. 농부 플레밍의 아들은 최고의 학교에 입학했고 이후 런던 대학 세인트 메리 병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로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유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다. 그 후 몇 년 뒤 그 귀족의 아들이 폐렴에 걸렸다. 이번에 그의 목숨을 구한 것은 바로 페니실린이었다. 그 귀족의 이름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귀족의 이름은 란돌프 처칠이며 목숨을 건진 그의 아들은 다름 아닌 윈스턴 처칠경이다.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전에 서약했던 영감 가득한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우리 곁에서 제 가치를 발휘하는 바로 그 힘이다. 우리가 영감을 느낄 때 자신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어떤 원대한 목적에서 영감을 얻어 행동에 나설 때 우리는 영감의 경험을 가진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을 가진 영감의 존재로서의 본질을 느낀다. 우리는 자신이 이러저러한 사람이라는 믿음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창조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항상 뭔가 부족한 결핍의식에 휩싸여 타의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며 더 많은 것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자신을 변호했다. 신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이런 생각 속에 갇혀버린다. 영감 가득한 상태가 되면 이처럼 위축된 생각을 없앨 수 있다. 영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환영에 불과한 에고의 감옥에서
평범한 존재로 갇혀있던 우리가 매우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시인 라빈드라나드 타고르는 오로지 에고의 거짓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인간 세계에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 손에는 줄 하나짜리 악기를 들고 여기저기 기운 누더기를 등에 걸친 사람. 타고르는 영적 상태에 있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삶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이처럼 묘사했다. 궁극적 소명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인간 세계에만 살지 않으며 우리 모두 앞에 위대함이 기다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에고의 안개 속에 갇혀 감각이 마비되었던 악몽에서 깨어나 영적 상태가 주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 매일 일정 시간 동안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묵상에 잠겨 있는 동안 시간과 공간, 시작과 끝을 가진 직선의 방향성도 잊어라. 그저 우리를 내맡긴 채 우리는 육체도 소유물도 애착도 없는 존재라고 상상하라. 이렇게 하다 보면 영감의 세계로 조금씩 다가선다. 그러한 느낌은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영감과 연결된 상태를 느껴보려고 최선을 다할 때 호련히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위험은 목표를 높이 잡았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목표를 낮게 잡아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육체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전 영적 상태에 있을 때 우리의 목표는 높았고 기대치는 신과 같은 수준이었다.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줌으로써 영감 가득한 삶을 시작하라.